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일 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홍시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러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어찌 명령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올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급격하고 빠르게 확산되고 모든 사람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또한 불확실성 속에서 걱정으로 잠 못 들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너무나도 황당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느 한 교회에서 안티 코로나 바이러스 카드를 나눠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카드는 아주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카드라고 이야기해요. 이 카드를 몸에 지니고만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만에 하나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아주 획기적으로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카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카드를 지니고만 있으면 이 카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아주 환호성을 치며 기쁘게 박수를 쳤어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적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부적을 몸에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모를 나쁜 일이나 사고, 안 좋은 일이 누구에게 있더라도 나만은 거기에서 안전하고 보호되고 나에게는 좋은 일이 있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비싼 값을 치르고라도 그 부적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그러한 미련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자주 보인다는 두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저 나를 생각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의 욕망만을 채워주고자 하는 부족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모습 가운데서도 너무나 자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부족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까지도 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나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기도도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울부짖는 것, 그것이 얻어지지 않으면 기도에 대한 기쁨도 만족도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처럼 위험한 생각은 없어요. 진정한 믿음은, 거룩한 영성은 내가, 내 것이, 내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우선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당신의 잔 속에 담긴 희망이라는 책에서 콜롱비에르라는 사람의 기도가 저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기도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당신께 간구하는 단 한 가지 은총은 무슨 일에든지 더 이상 나의 뜻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뜻이 모두 당신 뜻 안에 녹아들어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유일하게 간구하는 것은 당신의 인도하심에 저를 꼭 붙들어 메워 주시고 제가 당신의 영광의 순수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해서 나의 인생의 시간 안에서든 당신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든 당신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사람은 기도했어요. 참으로 도전이 되는 기도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일하지만, 내가 힘쓰지만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수한 열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된 인생의 길을 날마다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가 전쟁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말씀에는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전쟁이 아무런 이유나 목적 없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어떠한 이유 때문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말씀에서 추측하고 살펴볼 수가 있어요. 4장 1절의 말씀, 그 문장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것을 원문에 좀 더 가까운 표현으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진을 쳤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던 그런 시대 상황이었죠.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 가운데 전달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장 20절을 보세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두에서 할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 땅의 땅 끝에서 땅 끝까지 모든 백성들이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의 부흥을 다시 한번 그 백성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 온 이스라엘에게 전달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전파되자 그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사건을 7장에서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7장 3절과 5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갑니다.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영적인 장소 미스바에 모이기로 하였어요. 이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러한 반응을 합니다. 7장 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고 흘러가고 그 말씀이 그 백성 가운데 가득 차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하게 되자 세상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공격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믿으려고 하면 믿을수록 세상에서는 힘든 일이 더욱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방식은, 세상의 생각은 복음의 방식과 복음의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따르려고 하면 우리를 매우 힘들게 공격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갈등도 있고요.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들은 블레셋 공격에 맞서서 싸우러 나갔어요. 그런데 싸우러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그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2번 연속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전쟁에서는 4천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2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이나 죽게 되었어요. 그들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들이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2가지 이유를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장에서 6장까지 보면 1장부터 나타났던 사무엘이 그 중간에 나타나지 않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없이 전쟁에 나갑니다. 사무엘을 떠나서 전쟁에 나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생각으로 스스로 전쟁터에 나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갔다라는 말의 의미는 떠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무엘을 떠났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떠나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전쟁에 나갔어요. 그들이 사실 사무엘과 함께 그 전쟁에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예언자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하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그들은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무엘과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이해해주고 자신들이 행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 전에 행했던 장로들과 자신들의 함께하는 사람들과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때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그저 자신들이 지금까지 하던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고 맙니다. 세상적인 경험과 세상적인 생각과 자신의 편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악함이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너무나 자주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실제 나의 삶의 자리와 나의 믿음의 자리에 그 간극이 너무나 많을 때가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나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믿음과 나의 삶은 동떨어져서 아무런 연결점이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또 그 싸움 가운데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이 패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마치 부적처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차 전쟁에 패했던 이스라엘 그 장로들, 그 사람들은 왜 졌는지 자신들이 그 이유를 곰곰이 깊이 생각하고 돌이켜보지 않았어요. 단지 그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무조건 이 전쟁에 이겨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이기는 방식에만 생각이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왜 졌는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기지 못했습니까? 사무엘을 찾아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길 방법만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방법이 무엇인가요? 3절과 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3절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그들은 아주 이기적인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이 3절에 짧으면 짧은 이 구절 속에 우리라는 표현이 5번이나 기록되고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라는 말이 5번이나 기록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우리에게로라고 기록된 그 단어를 원문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신들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세 번째, 우리 중에라는 표현을 원문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안의 부족처럼 넣어둔다라는 그러한 표현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저 내 안위와 내 성공과 내가 이기기 위해서 그것을 그냥 부족처럼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기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까지도 부족처럼 도구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무서운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들의 올바른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야 했습니까? 사무엘에게 달려갔어야죠. 사무엘에게 달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왜 졌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라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야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무조건 이길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그저 이기기만 한다면 그 두려운 하나님의 언약궤까지도 가져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 도구까지도 가리지 않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1등이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나의 어떤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러한 욕심과 미련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 미련한 선택을 했어요. 이제 전쟁터로 도착하게 됩니다. 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1차 전쟁 때문에 패해서 두려움 가운데 떨림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전쟁터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소리치면서 환호하고 있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그 땅이 요동치고 울릴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외쳤다라는 단어가 기뻐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백성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오니 그들이 기뻐하는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은 그들이 원했다는 것이고, 또 그 장로들은 그 백성들이 원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을 잘 알아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뜻이었어요. 그들이 기뻐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뜻하시지 않으면 언약궤가 몇백 개가 있어도 그들은 승리를 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에게 언약궤는 그저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줄 부족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잘못된 욕망을 들어주실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더 크게 아주 대패를 하게 됩니다.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처럼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엘리는 두 아들과 언약궤를 그 전쟁에 보내놓고 얼마나 두근거리고 떨리고 걱정하고 있었을까요? 한 사람이 그 기다리는 엘리에게 찾아오죠.
엘리는 눈이 어둡고 비도 냈다라고 했어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전쟁의 소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 소식을 전달했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졌고 두 아들은 거기서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엘리는 자기가 앉아 있었던 그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비나사의 아내가 당시에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하는 가운데 이 여인은 죽게 됩니다. 아이를 낳는 가운데 신음하고 탄식하면서 소리를 내어서 이야기를 해요. 출산을 돕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가봇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탄식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짓고 그렇게 이 4장의 말씀이 끝이 나고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로 말씀이 맞춰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이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복음은 다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은 것,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이 싹 트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 빼앗겨서 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탄식하고 안타까워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탄식함이 안타까워서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죠? 빼앗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빼앗겼다라는 단어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숨은 의미가 있어요. 이 빼앗겼다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보면 강제적으로 힘이 없어서 빼앗겼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원어의 의미는 자발적으로 그것을 허용하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기는 모습이에요. 약한 모습으로 블레셋에 붙들려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목적이 있으셔서 그 블레셋 땅으로 스스로 들어가시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 언약궤가 스스로 블레셋으로 들어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블레셋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나타내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절망과 낭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는 전쟁에서 졌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까지 사라졌다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미련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따르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단순히 이용하는 부적처럼 그렇게 경고망동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 그들이 전쟁에서 지게 하신 것, 모두가 슬픔에 빠지게 하신 것, 그들이 미워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신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 그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다. 우리는 끝났다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더 크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7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 7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그 블레셋 땅을 치시고 무너뜨리십니다. 그들의 우상을 깨뜨리세요.
그들의 중요 도시들을 옮겨 다니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수십만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고 계신 거예요. 전쟁은 사람의 숫자와 무기의 강함과 전술의 지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진정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들을 벌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다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오십니다.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서 그것을 가져오거나 탈취해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언약궤가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그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포기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징계하시고 아프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 부족하고 악하고 추한 우상들을 다 버리라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었고 그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때리셨지만 다시 그 백성을 싸매어 주십니다. 그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쉬지 않고 역사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에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을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프게도 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더 올바르고 바른 길로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 자리에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어렵게 하실 때도 있어요. 내 욕심과 내 욕망에 빠져 사는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 이익과 성공을 위한 부적처럼 여기던 우리의 그 허물 많은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깨뜨리시는 거예요. 아프게 하시기도 하고 눈물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의 결실과 열매를 드러내며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